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16절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합니다. 16절에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육체는 죄를 말하고 욕망은 타락한 인간 심성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면 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알리바이는 범죄가 저질러진 시간에 범죄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만 한다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율법 아래에 있도록 인도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을 가져다주고 성령은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17절에 육체의 욕망과 성령은 서로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5절에 우리는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라고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루의 삶에 대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19절 20절에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인간이 도모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행해졌고 그런 행위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음행, 더러움, 방탕입니다. 음행은 성적 부도덕을 말합니다. 더러움은 강범위한 성적 죄악이나 행동으로 짓는 성적인 죄악과 내면적인 성적 죄악입니다. 방탕은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 성적 죄악을 즐겨서 그 죄 속에 빠지는 생활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다 성적인 죄악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숭배와 마술입니다. 우상숭배는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행위와 숭배에 따른 악한 행실입니다. 마술은 우상숭배 의식에 있어서 숭배자들이 조작해내는 마술이나 술책, 병을 낫게 하는 행위와 관련된 미신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악이요 종교적인 범죄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원수매점입니다. 그리고 시기, 분냄입니다. 원수매점은 민족이나 계층 간에 가지는 적대감, 즉 지방색입니다. 그리고 다툼, 원수를 맺었기 때문에 당연히 생기는 다툼입니다. 그리고 시기 그랬습니다. 경건한 열정은 아니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이기심을 이루기 위한 열심입니다. 그 다음은 분냄입니다.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분쟁, 분열, 파당입니다. 분쟁은 당짓기입니다. 이기심으로 논쟁을 할 때 객관성과 무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조건 어느 당파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취했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분열이라고 했습니다. 분열은 당짓기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당파를 위해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파당은 분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만 옳다고 하고 분쟁과 다툼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질투입니다. 그리고 술 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흥청거리는 연애, 뭐 이런 겁니다. 질투는 그 시기는 타인을 질시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질투는 타인이 갖고 있는 지위나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동기가 질투입니다. 술 취함은 지나친 폭음,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고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은 방탕함입니다. 흥청거리는 연애, 술이 취해서 마구 떠들고 무절제하게 행동하는 상태입니다.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헤매는 인간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방 종교의 축제에서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이 있었습니다. 삼바축제, 브라질의 삼바축제,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26절에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맙시다라고 했습니다. 노엽게 하다는 말은 불러내어 결투를 청하다는 뜻입니다. 당시 율법을 지키는 문제로 서로 분열되고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알게 해서 화해시키고자 했습니다. 21절에 전에도 경고하였고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라고 했습니다.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정욕을 따르는 사람을 성령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정욕과 욕망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말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는데 육체를 따르는 육체 일을 하니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22절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입니다.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인간 구원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신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을 바탕으로 나머지 열매들도 맺혀집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기쁨은 삶에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 다음에는 화평인데 이건 평화입니다. 사랑의 실천에 따르는 자연적 결과입니다. 여기까지가 1차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그 다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도 화평하고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그 다음 세 가지는 1차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인내, 친절, 선함이죠. 인내는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친절은 남에게 인자하고 간대한 것입니다. 선함은 이웃에게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선함도 마찬가지고 인내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가지, 마지막 세 가지죠. 22절의 신실, 이건 믿음직스러운 겁니다. 23절의 온유는 타인에게 상냥하고 부드러운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합니다. 자신의 부족을 알아서 타인에게 감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 이거는 자제하는 능력입니다. 육체적인 충동을 억제하여 균형 있는 삶을 유지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것이 절제입니다. 이 마지막 세 가지는 1차적으로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23절에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죄를 버리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죄를 버리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법원이 온전해져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들한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지는 주일 예배를 주장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이 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 온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주의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부채 그리고 한전부채가 줄어들게 하시며 부채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